믿음의 삶은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생이 세상살이만 놓고 보아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살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조금 다른 길을 걷고자 하다 보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와 고난도 겪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길을 걷고자 하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는 문제와 고난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믿음을 입증하느냐? 그 문제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원래는 배편으로 가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육로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을 돌아가게 되는데,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죠. 그런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성령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만나게 되는 이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되새겨보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이 만나게 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바울이 만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나누게 되고, 또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이제 전달하게 되죠. 헌금이 전달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방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도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는 되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바울을 맞아들이고 교제한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존재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와 원칙들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세상의 원리나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이 주는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이고,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자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또한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고자 한 거죠. 물론 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조금 변질되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편으로, 즉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하게 됐냐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전해져서 이제 믿는 유대인에게까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죠.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지, 그 전에는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어떻게 행하더라라고 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오해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이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살짝 비튼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라고 오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위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바로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비용을 대신 지불해달라라는 것이죠. 목적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좀 난감한 상황인 거죠. 사도들의 제안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생겼어요. 근데 사도들의 제안대로 하자니 자기 체면이, 그동안에 고수해왔던 자신이 주장해왔던 가르침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명성이 무너지게 생긴 거죠. 이 가르침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닌데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이 베드로와 그 교회 성도들이 식사하는 교제를 갖게 되는데 이방인과 식사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긴 하지만 유대인적 사고가 아직 있는 그들이 볼 때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멍에로 지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대로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베드로까지 책망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와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지금 입장인 거죠. 개인의 체면이냐 명성이냐, 교회의 분란을 막는 교회의 연합이냐 화합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성령님이 각성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던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래서 바울을 치면서 심지어 그 목적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서 무리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냐면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본문에는 드로비모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죠. 그 헬라 사람을 데리고,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뜰에는 이방인이 밟을 수 있지만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된 거예요. 사실 모두가 거짓말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이 헬라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드로비모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그들의 색안경으로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에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무리를 선동해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과 율법을,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에서 제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때리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직면한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적대감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단편적인 면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데, 그것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정사실화해서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시대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런 잘못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 와서 도리어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읽다가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런 세속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연찮게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문회하는 이 영상을 짤이지만 좀 보게 됐습니다. 청문회 현장에서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다가 그냥 깊이 보진 않았고요. 짤로만 봤는데, 그걸 보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문회 하는 이 현장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질문해놓고 이 안창호 위원장의 이 후보자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질문하는 목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함이에요. 흠집 내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질문을 그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뭘 얘기하려고 해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답변하려고 하면 말을 잘라버리고, 비이성적인 사람이냐, 맹신하는 사람이냐, 그냥 몰아붙이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짤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인인데 목사냐라는 이런 뉘앙스로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아마 이런 조롱, 비아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킬 때 정확히 어떤 소리를 직접 듣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거세어지면 다수의 힘을 빌어서 왕따를 시키고 오늘 본문 바울이 직면한 환난처럼 핍박을 받게 되고 물리적 해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오늘날은 직접 몸을 때리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의 힘을 빌어서 분명히 위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처가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화가 나죠.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감정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성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이 있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냐? 그러면 유대인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도 유대인답게 살으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견해가 다르다고, 주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견해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적은 밟고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견해 다름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에 보면 절절히 나오는데요.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 목숨 걸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먼저 회당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자세를 보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뒤따르면서 모함하고 선동해서 핍박을 가하고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또 옮기면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변함없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이 돼도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즉 명성을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막 별로 아멘도 없고 막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작은 부분부터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으면 되고, 그래서 내 체면 존중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으면 우리의 체면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자세가 어떠한지 고린도전서 9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분명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부분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 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서원한 사람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고 그 정결 예식 끝에 예물을 바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 일주일 정결 예식을 치르고 비용을 치르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처럼 자세를 취한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인 거죠.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핍박하는 이 위험 앞에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말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각 성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각 성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어떤 데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데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믿음의 말, 고백을 기록해 놓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각 성을 돌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일이에요. 결박받고 환란을 당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은 기도로 계속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인지 들어가자마자인지 들어가서 며칠이 지나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게 될 일이라는 거죠. 자기 앞에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 길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얻은 이 복음의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해야 되고 사역을 보고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나아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각성에서 성령님이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실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란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려움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려움, 환란, 문제 앞에서 그것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많은 무리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리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소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천부장이 듣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왜 천부장이 이렇게 급하게 달려서 그 현장에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통치자들의 군림하는 이 사람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위험을 나타내면서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급히라는 단어가 있고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나타나자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결박은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의지를 꺾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쳐매서 이제 로마 군영으로 갑니다. 로마 군영에 다다랐는데 이제 로마 군영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계단까지는 이제 올 수가 없죠. 거기는 로마 군대 군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쳐매서 계단 위를 올라가는데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바울이 헬라말로 말을 걸고 그리고 요청하죠. 내가 저 무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 자신을 때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서 빠져나온 층계를 올라가자마자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제 간신히 거기서 구출받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무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붙잡고자 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22장에 보면 그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리들이 나를 치는 것, 그런데 짜잔 로마 군대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요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환란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벗어나자마자 바울은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9월달 암송 말씀이 참 너무 잘 들어맞아요. 엘리사의 사화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작전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말라, 어디로 가지 마라라는 것들을 다 알려줘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한 게 아니라 정찰을 보내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하들과 회의하고 첩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람의 첩자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엘리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성을 밤새 은밀하게 와서 밤사이에 도단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일어나서 사환이 봤는데 아람 군대가, 적군이 지금 이 도단성을 둘러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하고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9월 암송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건 영의 눈이 아니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걸 보고 사마는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본 것처럼 사환도 드디어 보게 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분명히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들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교회인 너희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이죠. 각성해서 기도했던 바울,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때리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 상황 자체에 주저앉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 순간에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알아서 천부장에게 요청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것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면전에서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분명히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이걸 봐야 되는데 라는 오히려 안타까움이 들게 되고 그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그도 주님을 알아가도록 오히려 그를 섬기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때, 일상의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문제와 환난이 닥쳐와도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영적인 부분까지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모함하는, 비방하는 그들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기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나 또는 내일 가족 친지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연휴가 긴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얌체같이 음식장만 준비 다 끝나고 했더니 온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심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오히려 연휴 기간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에 속상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특별히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